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도록 명제. 내가 너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즉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속성들은 우리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알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 거룩함, 의로움, 선함, 진실, 자비, 지혜, 의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은 우리 안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성들은 어떤 것인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선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속성들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어도 있고 개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계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행하시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자존성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한성, 한계나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성,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죠.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전능성,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편재성, 모든 곳에,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알고 사용하는데요, 영원히 무엇을 한다라고 말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우리는 그 영원이란 그 단어의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대략 우리 사람이 길게 잡아서 100년 정도의 시간을 산 우리 사람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편재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무소부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모든 시간과 장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에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기 때문에 집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제한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장소와 시간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그 사역들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안다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역들과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신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하게 논쟁하시며 종교적 형식만 남아버린 그들의 타락함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우문현답을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수입이 낮은 비율을 자신의 수입 중에 낮은 비율을 헌금으로 드리면서 자신의 종교적으로 모든 것들을 후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어제 말씀을 보면 여인의 뜰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가난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후하고 희생자인 그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랑하는, 유대교가 자랑하는 지금 눈앞에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요,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오늘까지의 자녀의 모습은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땠는지, 또 어떠한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과거의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의 과거 그리고 오늘, 우리 앞으로의 시간에서도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보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과거와 미래까지 다 알고 보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시간 안에, 장소 안에 계시지만요, 예수님은 주 70년경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보시고 또 세상의 마지막 때를 보시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과 사람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당할 때 예수님은 그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은 믿고 싶어 하지 않을 그런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니죠.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힘을 들여서 지은 그런 성전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성전이라기보다는요, 그저 크고 화려한 건축물이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건축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가난한 백성들의 그런 세금들, 또 고역들이 들어갔었을,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아름답지만 그런 성전보다는 건축물로 남아있었을 그런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요, 한쪽 성벽만 남은 그런 곳에 유대인들이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헛되이 기도하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크고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돌이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무너질 때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는 큰 환난과 징조의 때를 말씀하시며 타락한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깨어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며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는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건축의 아름다움, 이 재료의
퀄리티, 이런 웅장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 깨끗함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형, 형식만 남아버린 우리 외형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한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마음, 온전한 예배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들을 듣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잠깐 멈추고 있는 그런 나라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곳곳에서 재난과 전염병,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께 가족들의 핍박을 받는 성도님들로 있는 이 마지막 시대와 같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시대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를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드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고 영원히 지키실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인내가, 오래 참음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모든 것이 상할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두려움이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과 같이 형식만 남아버린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누릴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주신 것들 중에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나눌까 하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전도할 용기를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핍박과 어려움, 모든 그런 어려움의 시간과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천국 복음의 전파의 기회로 삼으셨던,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굳건히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과 사랑,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되시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과 많은 어려움들의 두려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영원히 붙드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예수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엎드린 기도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